자, 우리 계속 하십시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솔선수범의 리더십이었다는 겁니다. 솔선수범의.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아주 대표적인 구절인데,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이 뭘 택해도 좋다. 그럼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솔선수범합니다. 앞에 서서 따라오라고 하죠. 우리가 좋은 리더가 되려면 내가 먼저 좋은 리더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은 항상 앞서가셨어요.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따라오게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항상 저는 이 말을 계속 강조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걸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삶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르침이라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삶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삶 속에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보여주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 여호수아가 했던 게 뭐냐면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 우리가 자녀 교육도 뭐냐면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전 자녀 교육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 교육을 시키면 좋겠어요.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여러분 바르게 살아라 이거 가르치지 마세요. 아니 나도 바르게 못 산 주제에 무슨 누구한테 가르칩니까? 그것도 어린애들한테, 미숙한 아이들한테, 더군다나 그 죄성이 있는 아이들에게, 죄로 꽉 찬 아이들에게 바르게 살아라 이거 못해? 왜 때려요? 때리라고 해서 때린대요. 그럼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바르냐 바르지 못하느냐 이걸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네가 진실하냐 거짓되냐 이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워낙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고장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위선적인 게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에게 강압적으로 매 때리면서 너 이것도 못해 이렇게 안 하면 혼나, 매 10대 맞는다.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요 혼날까봐 무서우니까 그때부터 흉내내기 시작해요. 그게 거짓이에요. 아이들을 거짓으로 이끌어가요. 우리가 아이들이요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니까 살면서 갈등 아니었어요? 5살 때는 5살 때 갈등이 있었고요.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갈등이 있었고, 중학교 들어가니까 중학교 갈등이 있어요. 대학 들어가니까 대학교 갈등이 또 있어요. 졸업하니까 또 갈등이 있어요. 결혼하니까 또 갈등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 이거 왜 했어 못했어? 넌 그것도 못하는 거야 바보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린 가르친다고 완벽해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잘 가르치고 싶어 하지만 차라리 그 보여주는 거예요. 너 힘들지? 나처럼 한번 해봐. 아이들이요 아무리 가르쳐도 나 이상 못 넘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뛰어나고 탁월해지기 원하죠? 아니에요. 부모를 못 넘어요. 보여준 만큼이에요. 교인들이요 어디까지 자라요? 보여준 만큼 자라요. 내가 보여준 만큼 자라요. 안 보여주면 못 따라와요. 제자 훈련 2년 3년 어디에서는 우리는 코스가 세서 사관학교처럼 굉장히 세게 3년 5년을 해. 소용없어요. 당신 수준만큼이에요.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변화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여준 만큼이에요. 보여준 만큼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까지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 씻는 것까지 보여주고요, 죽는 것까지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교인들 다 죽을 거예요. 내가 희생하면 교인들 다 희생할 거예요. 근데 내가 쇼를 해요. 다 쇼할 겁니다. 교인들이. 솔선수범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더십은 나를 보고 따라와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 보고 따라와라. 그게 리더가 할 일이라는 거죠. 보여주는 거다. 말만 앞세우지 마라. 강단에서 뭐 이게 무슨 뜻이고 이게 무슨 뜻이고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못 삽니까? 물론 설교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보여주지 않으면 그 설교가 사장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의 3요소를 얘기할 때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얘기하죠.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할 때 에토스를 얘기하죠. 에토스는 그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선수범의 리더십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의 리더십이에요. 믿음의 리더십.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를 행하니라. 자,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두고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한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남자가 할례 받으면 어떡합니까? 할례 받으면 일주일 동안 못 움직여요. 뭐 지금이야 뭐 좋은 약도 있어서 빨리 아물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약도 없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할례 행하라. 그렇지만 내가 이거 진짜 이 백성들 남자들도 할례 받으면 이게 60만 명이 남자들 60만 명이니까 60만 명이 할례 못 받은 사람 할례 받으면 어떡하냐 이거 또 완전히 다 질비하게 완전히 전력이고 완전 그 공백 상태가 되는데 괜찮나 두려워지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살행위죠. 여리고라고 하는 강력한 성의 군대들 앞에서 할례 받고 누워있어라. 적병이 들어와서 정탐꾼이 왔다가 얘네들 할례를 행했다 가서 보고하면 그냥 쳐들어오면 그냥 거기서 다 죽는 겁니다. 근데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담임 목회를 해봤는데 내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뭐 설교도 잘하고 뭐 말도 잘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만큼 단단해지지가 않더라고 교회가요. 참 믿음이 자라야 돼요. 목회자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과 맹목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줄 겁니다. 그 분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뜻이 아니냐 이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이제 교회가 굉장히 허름했어요. 교회가 막 건물도 30년 이상 되고 뭐 아주 굉장히 이렇게 그 교회가 막 건축해야 될 때인데 교인들이 한쪽에서는 목사님 우리 건축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교인들이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아유 그래요 하나님이 시키면 하죠 뭐 하고 제가 자신이 없으니까 젊었을 때 교인 100명 가지고 뭐 건축을 어떡합니까? 그래서 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선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했어요. 사인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뜻이면 해야죠. 그리고 나서 텔레비전 방송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동네가 재개발 지역으로 개발된다는 그런 그 뉴스를 듣게 돼요. 확실하잖아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재개발 지정되고 보상 나가고 뭐 이게 하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6년 걸렸어요. 우리는 6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이 후에 좋은 결과를 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의심 없이 밀고 나가면 역사가 나타나요. 모세에게도 만일
야, 너 왜 가만히 있느냐? 바다를 향해서 나가라. 그랬을 때 예 하고 바다에 탁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게 갈라지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러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여호수아에게도요 말하죠. 자, 요단을 너희들 제사장이 앞에서 걸어가라 하고 막 물이 흐르는 요단을 향해 딱 들어가는 순간 물이 멈추기 시작하죠.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해요. 하나님 말씀 없는데 내가 생각할 때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나가면 역사가 있다 하는 거죠. 믿음의 리더십이죠. 6번째는 위기 관리 능력의 리더십입니다. 위기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 위기가 찾아와요.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거든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 패배하게 되었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아간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전쟁이 패배했으니까 뭐 패배할 수도 있지 뭐 우리가 더 잘 싸우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리고 해결을 가죠. 또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화친하자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 먼 곳에 있는데 당신들의 이름을 듣고 우리가 화친하러 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합니다. 얼마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 가까운 성읍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이제 막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들을 정복해야 되는데 당신 함부로 해서 정복하지 못해서 막 웅성거릴 때 그때 그들을 종으로 삼죠. 종으로 삼고 성전에서 일하고 성전에서 물 깃고 그 장작 패는 자로 삼죠. 그래 그들이 나중에 느디님 족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예요. 우리가 이제 위기 때 리더십이 빛을 발해야 됩니다. 위기는 뭐냐면 하나의 도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역량을 보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반드시 위기가 와요. 물론 우리가 원칙에 충실하면 위기가 덜 올 겁니다. 그런데 원칙을 따라가지 않고 항상 꾀를 쓰게 될 때 위기가 찾아와요. 꾀를 쓰게 될 때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 때 당황하지 말고 막 위기 왔으니 막 쩔쩔매고 막 도망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정면 돌파하는 거죠. 정면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나갈 때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었다는 겁니다. 7번째, 그는 동역하는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동역. 자, 여호수아 14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땅을 분배하는데 혼자 분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혼자 여러분 제가 알아서 여러분 땅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나눠서 누구 갖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함께 제사장과 족장들과 의논하는 가운데 그 땅을 분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은 동역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혼자 하면 균형을 잃고 공평성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야 돼. 이제 바울의 리더십에서도 이게 나오는 얘기거든요. 바울은 항상 함께 일을 했죠. 여기 여호수아도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목회하면서 우리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직분자 세우는 겁니다. 어떤 분 직분자를 안 세워요. 장로 세우면 골치 아파 안 세워요. 집사 세우면 골치 아파, 권세 세우면 골치 아파 안 세워요. 그런 목회도 뭐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그 공동체가 숫자가 많지 않을 때는 혼자 이끌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좀 커지기 원하면 반드시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리더를 함께 세워서 함께 의논하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참 갈등도 많이 있었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좀 더 지나가면서 드는 생각이, 리더가 좀 부족하더라도 함께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하는 쪽으로 마음이 많이 흘러갔어요. 장로님을 세우면 장로님과, 원래 우리나라는 장로님과 담임 목사의 싸움에 전장터죠 완전히. 그러니까 장로 괜히 세웠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안 세우면 어떻게 해요? 혼자 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세우되 훈련을 잘 시키고 세우는 게 좋죠. 잘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어떤 때는 담임 목사도요, 누군가 감독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감독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목사는 믿을 만하다. 그러니까 목사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뭐 전권을 달라. 물론 담임 목사를 우리나라에서 위임 목사라고 하죠. 위임. 그러니까 위임을 했습니다. 그 위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 모든 예배,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선교, 그 다음에 행정을 맡기는 거예요. 책임져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신 위임할 때, 그러니까 위임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위임해서 잘 결정해서 판단해 주세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장로님들도 어느 정도 잘 보셔서요,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장로감이 있어요. 근데 잘못 생각한 사람들은 자리를 맡겨주면 그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 대통령 하십시오 그러면 대통령 맡겼다고 그래서 내가 대통령 역량이 생깁니까?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역량이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어요. 없는 분을 세우게 될 때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 분들을, 성경에서 말한 분들을 세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의논하고 탄탄하게 세워지면 교회가 평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역량이 안 되는 분들을 세우게 되었을 때 담임 목사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장로님을 세울 때 10년 정도는 살펴봐야 돼요. 저분이 장로 될 것 같다면 그때부터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런 훈련 저런 훈련 시키고 평소에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한번 의논 또 한번 해보고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는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역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동역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역하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동역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한 것을 이 땅에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일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혼자 하면 참 편하죠. 근데 교인들이 만만합니까? 여러분, 교인들을 만만하지 않습니다. 교인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요, 목사님이 욕심 부리고 있는지,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귀신같이 알아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쇼하면 통할 것 줄 알아 생각했거든요. 쇼 안 통해요. 그래서 쇼맨십이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교인들이 좀 통하는 면이 좀 있긴 있어요. 쇼맨십이 좀 있는 게 좋다 그러는데 나중에요 다들 통납니다. 교인들은 엄청 똑똑합니다. 명심하세요. 엄청 똑똑합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면서 이렇게 함께 사역하는 게 훨씬 더 아마 유익하다 하는 생각 듭니다. 자, 8번째, 사명 완수의 리더십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마치죠.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마치기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 아닙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정예부대들 아닙니까? 힘이 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했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맡긴 그 일은 끝까지 완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사역도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되면 자리 옮기는 거 하나님께 물어보고 옮기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훈련이 끝나서 다른 데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또 훈련 받고 싶습니다. 어떤 대의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 정말 싫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를 미워합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옮기실 때 옮겨가야 돼요. 거기서 맡기는 사명 감당하라는 뜻이에요. 담임 목사님 나 미워해요. 그래서 나 싫습니다. 나 다른 데 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떤데 나 미움받게 하는 훈련도 시키려는 거 아니겠어요? 막 나를 욕해요. 욕먹는 훈련도 훈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인을 달라고 하세요. 근데 여러 전도사님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교회에서 계속 사역해야 되는지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지 하는데 아주 쉬워요. 기도하세요. 사인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내가 옮겨져야 되면 사인 좀 분명하게 주세요. 그리고 충성을 다하세요. 그럼 때가 되면 사인 딱 주십니다. 정확한 사인 주세요.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사인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때 옮기면 되는 거죠. 사명을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9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욕심에 빠지지 않는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9장 50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했습니다. 엄청난 지도자입니다. 그런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가 큰 땅, 좋은 땅 마음껏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딥낫 세라를 달래요. 여러분, 딥낫 세라란 뜻은 뭐냐면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기름진 땅, 좋은 땅, 내가 리더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내가 보상받아야 돼, 나 좋은 땅 주세요 하지 않았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저는 이 여호수아 리더십의 빛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빛나는 부분이었어요. 사람들은요, 수고하면 대가를 요구하잖아요. 나 수고했으니까 대가 받는 거 당연하지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수고 얼마나 하는데 왜 사람이 그거밖에 안 줍니까? 난 더 주는 대로 가고 싶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땅을 그는 만족해서 그 땅을 개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사역자가 이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싸워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와 싸워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 무슨 얘기합니까? 우상 숭배 얘기하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돈이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너 돈과 씨름해서 돈의 종이 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정말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돈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저는 그 사람을 진짜 종이라고 인정해요. 나도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대가를 바라고 싶거든요. 나도 사례를 많이 받고 싶거든요. 나도 아깝거든요. 그런데 그것과의 싸움이 우상 숭배와의 싸움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가 사역의 결론에 가서 실패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넘어지고, 돈 때문에 실패하고, 돈 때문에 실망시키고, 돈에 무너지면 결국 돌아보니까 너도 똑같은 우상 숭배자였다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쉬었다가 하도록 하십시다.